할렐루야, 성경 통독 113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하의 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다음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이 열왕기상하를 역사서로 보지 않고 선지서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왕들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음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가 먼저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세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군권이 함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서포트를 한다면 이건 뭐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때 급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세운다고 하셨고 또 왕께서도 그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왕의 뜻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선언을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와 브나냐 장군을 통하여서 왕이 즉위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새에 타게 되고 예루살렘을 돌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성막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제단을 붙잡고서 자기는 살려달라고 막 애고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전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서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정말 많아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을 유언했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왕위를 튼튼하게 만들 것이고 내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압 장군에 대해서 요압 장군은 나를 많이 도왔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요압 장군을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실레이가 있는데 바실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피난 시절에 나를 많이 도왔다. 그의 후손들을 잘 대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내가 피난 시절에 나를 저주했던 자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공정하지는 못했다. 너는 시므이가 그냥 죽게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도니아가 다시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섬겼던 그런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 여인을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밧세바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왕의 여자, 왕을 섬겼던 그런 여자를 자기가 갖는다는 것은 다음 왕위에 대해서 아직도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아직도 반란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차리고 바로 브나야 장군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니까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 장군도 두려움에 떨어서 숨게 되죠. 또다시 솔로몬은 분야를 보내서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시므이가 남았죠. 시므이는 뭐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공정하게 돼야 되니까 시므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아버지를 저주한 것을 안다. 만약 네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나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 2명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가드까지 막 쫓아가서 그 종을 잡아온 것입니다. 벌써 시므이가 이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이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솔로몬 가서 시므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소원도 들어주고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왕의 권력은 든든해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타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죠. 새 번역에서는 1,000마리 이상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마리 이상의 그런 번제물을 생각할 때 돈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권력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딱 유지하고 정사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신하들은 자꾸 상급을 주면서 포섭을 해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그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4장에 보면 솔로몬이 거느린 그런 모든 그런 부하들의 그런 명단, 관리들의 그런 그 명단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은 사독의 아들 아사랴가 제사장이 되었고요. 분하냐가 군대의 그런 총사령관이 되어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인구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계속 늘어갔지만 그렇지만 먹을 것이 풍성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다 편안했다 이야기하고 주변의 그런 왕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5장부터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5장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